창세기 39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군이 어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합의를 위배했다면서 가자 지구에서 전투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하마스가 휴전 합의를 위반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포했다라면서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상대로 한 전투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달 24일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틴인 교환을 조건으로 4일간 휴전에 합의했고 그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이틀과 하루씩 휴전을 연장을 했죠. 휴전 기간에 하마스는 110명의 인질을 석방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240명을 석방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 앞 광장에 올해 처음으로 성탄절 트리 양식이 없을 것이라고 미국의 크리스채니티는 보도를 했습니다. 성탄절 행사가 현대적으로 치러지기 시작한 이래 이 탄생교회 앞 광장에 트리 장식이 없는 일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베들레헴은 온건한 하마스가 통치하지 않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은 물론 베들레헴은 기독교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도 기독교이긴 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이 팔레스타인 지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베들레헴 시 대변인은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성탄절 축제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기에 예수님 탄생교회 앞 광장에 성탄절 장식을 올해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인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인근 그리스도교 지도자와 교계 단체가 이번 성탄절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총대주교와 교회 수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 활동을 자제할 것을 최근 요청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 갈릴리의 가톨릭 교회 그리고 성지 복음주의 교회 협의회도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요르단에 있는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지난달 2일 성탄절 축하 행사를 취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르단에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가장 많습니다. 집에서 성탄절을 축하할 수는 있겠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성탄절 트리를 장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현지 교계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준 것 같이 기적이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가자 지구에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희망을 전한다라면서 세계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속히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또 한편에서는 불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이 멈춰주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기를 제 개인적으로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누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간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가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돌보셨기 때문이지요. 그는 그 집 주인 애굽 사람의 집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집 밖에서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집 안에서 일하는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회였지요. 만일 그가 집 밖에서 일하는 노동 노예가 되었다면 다음 기회가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그가 집 안에서 일하는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의 눈에 띄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 안주인과 엮이게 되는 일도 있었지만 그 일도 역시 그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집 안에 가까이 두고 관찰하면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보디발은 집안에서 일할 노예 한 사람을 원하였을 것입니다. 직접 노예 시장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판단은 그가 직접 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외모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정도였으니 한마디로 귀티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유심히 지켜보니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던 보디발의 처지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웠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믿음직하니 신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가 자신이 맡은 일을 어떻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그가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그에게 맡겨 관리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어떤 일에나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까요? 보디발이 그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믿고 맡긴 데는 그에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바로의 경호대장 집안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데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집안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듯이 돌보고 운영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부유층이 자기 집안 살림을 직접 돌보지 않고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집사로 삼아 총괄하게 했던 풍습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요셉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지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셉에게 그것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출중한 능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도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계산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도 전쟁 기획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러한 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집안 살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는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충직한 청직이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신앙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담는 성품 12월의 주제는 후함입니다. 후함.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후함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청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내가 이런 곳에 팔려올 사람인가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가정 총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나는 이곳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불성실했다면 그는 그 감옥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탁월한 능력,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을 할 사람인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 또는 일터, 작은 일 하나에 소홀히 할 때, 작은 일에 충성치 않으면 큰 일을 맡겨주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때 어느 형편에서인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생각할 때 선한 청지기직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은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 당회가 구역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12월을 맞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기회 주신 동안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탁월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으로 관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심을 아는 세상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